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조용히 기도드림으로 사순절 우리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바람을 보내주셔서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도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셔서 거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강팍해졌던 가슴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 찬양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이를 어찌하랴 마음 먹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어울려 온갖 추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는 거룩하고 어려운 척 하였지만 혼자 있을 때는 거짓과 탐욕과 악행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주여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양심과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 기도를 드리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의 아는 죄를 침으로 참회 기도를 계속 올립니다. 이거 하면은 할머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교동문 125번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오늘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지하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너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합시다. 십자가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성종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을 부르셔 무거운 죄짐을 십자가 밑에 풀어놓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저희가 겪고 있는 아픔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지 않은 신앙인으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기쁨으로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셀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며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한 생명을 사랑하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애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곧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은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인내를 갖고 사랑을 갖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경배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정 또한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가정, 그리고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들 또한 키와 지혜가 자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오며 모든 자녀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바로 알아감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모두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않은 눈과 귀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들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가대와 지휘자 반주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첨보단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해주시며 특히 중식을 준비하는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며 정말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에 풍성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67쪽에 있습니다. 오늘 김수현 집사님께서 받들어 읽어나갈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신듣기 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죽어지는 미랄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안겨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할렐루야. 아멘.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늘 우리가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늘 감사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도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안겨준 우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 배우님들 위해서도 우리 한번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더없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고, 또 더없는 복된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제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면 묵은 땅을 갈아엎고, 또 겨울 동안 생명보다 그 소중히 여겼던 그 귀한 그 종자씨를 땅에다가 뿌립니다. 땅에 뿌려진 그 모든 씨앗들이 농부는 죽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뿌려진 씨앗들은 한 알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죽어지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다가 또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썩어 없어지는 것이 씨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죽어지는 하나님 미랄이 뭘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저는 지난주 메시검을 통하여 죽어지는 하나님 미랄의 삶이 어떤 건가 하면서 우리 국회의원 박영선 씨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요즘 우리가 탈북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탈북자들이 이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공안들이 탈북자를 잡아서 다시 북한으로 북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서 잘 살아라고 북송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현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한 법에 따라서 총살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또 3대째 학살을 당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그 같은 고통받고 있는 북녘 땅에 우리 동포를 생각하면서, 또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우리 사회에 호소하면서 단식 논성을 벌이다가 결국 실신하여서 병원에 이송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작은 그 몸집,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의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삶의 가장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봄날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과 같은 그런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본문 31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고난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로소 가르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조금 앞의 내용을 듣다 보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결국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얽혀져 있는 모든 부조리와 모순과 또한 우리의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오늘 찬양의 가사에 표현하면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나오셨기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럼 이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야 할 것을 주님께서 비로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제시하신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이와 같은 불행과 가난과 연약함과 또한 우리가 저주의 죽음의 길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근원적으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경제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다, 또 내지는 무슨 환경의 문제다, 운명의 문제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파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는데 그 죄는 반드시 죄의 삭선 사망인지라 인간이 지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죄의 삭선 사망인지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주님께서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곤충학자 찰스 코만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꽃이 구멍을 뚫고 나오는 광경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누에 고치로서 긴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고치에서 나와서 이 봄날에 푸른 창공을 날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나비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애벌레가 이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을 이 곤충학자 찰스 코만이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 참 미생물이 꿈틀꿈틀하면서 그 좁은 그 고치를 막 뚫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뭔가 내가 좀 도움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애벌레가 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모습에 그 구멍에다가 가위질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구멍을 넓게 피워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나왔잖아요. 쉽게 나오니까 이제 쉽게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그 애벌레는 더 이상 날지 못하고 그냥 계속 기어다니다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곤충학자 이 찰스 고만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애벌레가 이 고치 구멍을 어렵게 이거 뚫고 나오면서 애쓰는 것은 그렇게 애쓰면서 몸에 힘이 생겨지고 또 날개에 힘이 생겨진다는, 근육이 생겨진다는 거죠. 곤충에 근육 생겨진다는 건 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힘이 생겨져 가지고 그 힘으로 이 고치를 뚫고 나오는 순간에 창공을 향해서 퍼득퍼득 날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그런 아주 좁은 그 구멍을 통과하면서 어려움을 뚫고 나갔을 때에 그 힘이 생겨지고 푸른 창공을 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고치 구멍을 좁게 하고 그것을 뚫게 나오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까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여서 창공을 나르는 힘을 소유할 수 있고 그 날개짓으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봄날에 날아다니는 나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바로 나의 날개를 강하게 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연단과 그 고난을 통하여 그것을 뚫고 나아감으로 가까운 봄날에 여러분들의 삶의 봄날이 임할 때에 더없이 자유롭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혹여 이 세상의 요행이나 또 행운이나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참된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봄날에 주어지는 하나의 미랄과 같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3절 중심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그들을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생각해야 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반대로 하나님의 일보다는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본다면 절망이요 죽음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배와 거물을 다 버려두고 3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주님을 통하여서 자기가 지금 좌의정이 될 것이냐 우의정이 될 것이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달려올 길을 달려올 때는
자기 나름대로 야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현실적으로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베드로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잡고 베드로는 반박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책망하기를 오늘 본문 33절을 보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도 자칫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의 생각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물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달리 전개되어졌을 때는 내 생각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잣대를 더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 신화에서는 프로크로스테스 침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프로크로스테스라고 하는 이 아주 싹하고 괴팍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침대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아테네의 길목에 딱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딱 붙잡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에는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라고 있어요. 그 침대가 이제 한 길이가 이렇게 딱 있는데 사람을 딱 데리고 와서 그 침대에 일단 눕힙니다. 눕혀가지고 이 침대보다 그 사람의 키가 너무 길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도끼로 그 사람의 그 긴 부분의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보기에 모양새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죽어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 또 붙잡아가지고 그 침대에 또 누웁니다. 또 누우면은 어떤 사람은 키가 커서 그 침대보다 긴 경우도 있지만 짧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짧으면 괜찮으냐? 그게 아닙니다. 그 침대 기름기에 맞게 사람을 당깁니다. 당기면 그 사람이 좀 유연하고 고무 같은 사람이면 좀 이렇게 당겨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죽습니다. 네, 고통스러워서. 이게 바로 프로크로스테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자기 기준으로만 사는 사람,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사람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자기가 살아온 배경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내 생각과 스타일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면요, 그게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을 믿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도끼를 갖다 대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질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지옥과 같은 인생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창세기 4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뭔가 부족한 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자세는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하나님의 제사를 받은 그 동생 아벨을 바라보면서 저놈 때문에 내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제사에 영광을 돌린 그 아벨만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총애를 받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어버립니다. 저 사람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사람을 독차지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가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분명한 자기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주 인간다운 생각이에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도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나름대로 우리 욕망도 있습니다. 우리 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리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그것을 할지라도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이 그걸 다 접어두고 죽음의 길을 택하라고 주님이 명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 내 기준, 내 판단에 머무르지 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이 사순절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하며 또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봄날에 우리가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4절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 자기 뜻을 죽이고 철저히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에는 몇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자기 뜻대로 되면 예수님을 믿고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믿다가도 주님을 믿지 않는 이런 단계는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믿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뜻도 믿고 예수님 뜻도 믿는 단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또 예수님 뜻도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는 자기도 믿고 예수님도 믿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더 앞세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기 뜻보다는 언제나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으면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보기에는 잘못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내가 계획한 뜻이 예수님의 뜻인지 무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뜻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 인도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사업가 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다가 당시에 술을 만들어서 파는 양조장 사업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자기 돈을 투자해서 양조장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마침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모든 이 양조장을 다 준비해 놔놓고 개업 예배를 드릴까 말까 그렇게 망설이다가 내가 이 양조장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하는 그런 야무진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또 기뻐할 거라 생각하고 개업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었던 무디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성도의 부탁인지라 무디 목사님도 일단 개업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님은 마음에 이것은 아무래도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또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발 오늘 밤에 이 양조장의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 후에 축하 파티를 하려다가 모두 당황하여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양조장 주인은 밤새 고민을 했어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양조장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양조장 자리에 무디 신학교가 세워져서 더 없는 영적인 인재들을 길러서 이 땅의 복음 전파의 사업에 확장하는 그 일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목사님 보면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때를 따라서 참 이런 데 가서 내가 개업 예배를 내가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스러울 때가 없지 않아 많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다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이 있을 때에 아무리 이 사람이 원한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호하게 하는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목사님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 대단하지만 제가 보기엔 더 대단한 것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 성도야말로 제가 보기엔 더 참 멋있는 사람이다. 정말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더 없는 큰 상급을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얼마나 돈과 이해관계에 얽혀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 이익을 앞세우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금할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하기를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70평생을 살아왔던 그 정든 땅을 하루아침에 떠나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접고 주님의 뜻대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약 25년 동안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의 삶 속에 유일한 자기 꿈이라고 이루어진 것은 독자 아들 이삭이었는데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 그 독자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접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걸로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독자 이삭까지 바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해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주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 사람의 가치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어질 때에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봄날에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주님과 같이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기뻐하는 길, 이 세상적으로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삶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봄에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이 사회 속에서, 죄 몸된 교회 속에서 열매 맺음으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눈에 아무 정도 하님의 영혼 믿는 마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도 써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데 일면은 정법의 눈을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주 안에서 이름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도 없어도 주님의 거룩하신 유고 맹세가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일구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영치 못한 웃음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도 없어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늘 넓은 길만 찾아왔고 쉬운 길만 찾아왔고 고난과 고통이 없는 평탄한 길만 찾아온 우리들에게
고난도 감내하고 고통도 감내하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특별히 구별하여 11조 헌금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땅의 한나라 확장을 위하여 성경헌금, 장학헌금, 목적헌금, 또 주일헌금, 감사헌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주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데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좋은 일만 생겨서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 또한 주님 안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로 인하여 더 없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앞길에 시온의 뒤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아서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특송은 1세이고요. 다음 주는 2세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식사로 김수인 권사님도 다음 주는 송기천 권사님 주입니다. 오늘 토요일에 운영위원회 모임 있고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3월 제일회가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오늘까지 입교 세례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입교 세례 교육을 받고 또 세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1, 2월 동안에 우리가 2012년도 교회 선교를 위해서 또 장학금 모금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마침 우리가 선교 목표 309자 현재 302구자 그리고 장학 모금 159자 현재 153구자가 이렇게 모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정성이 모아져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개척교회 세교회와 또 필리핀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모금한 것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헌금에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은 또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2년도 허나 또 식사 헌신사 뒤에 아직 여백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하늘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의 중식은 우리 송려은 안수 집사님 또 박선희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송 집사님 생일 감사를 올렸고 또 흔한 우리 조창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조 집사님 생일 감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주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됩시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망원교회에 헌신 예배 설교 요청이 있어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예배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또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또 많이 참석하시고 또 특히 1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같이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449장 우리 찬양 후에 축도로 우리 주례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더 없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 미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봄날에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북녘 땅에 또 북송되어져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죽어가는 그 생명들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모든 몸된 죄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